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2절에서 18절까지. 자, 사도행전 11장 11장 우리 12절에서 18절까지. 자, 12절부터예요. 12절부터. 아이고, 우리 권사님 나오셨네. 자, 우리 12절부터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같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12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내게 뭐하사? 명하셨다는 것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한 번만 손을 꽉 쥐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그 부자 관계지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 이게 참 그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하고 속삭여도 그 자식이 아닐 수 있어요? 없죠, 그죠? 너 내 자식 아니야, 나가 해도 그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그지요? 예. 또 아버지가 아무리 그냥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볼품없는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내가 끊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낳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계라는 것은 이 핏줄이죠, 핏줄. 이 핏줄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정말 그 핏줄을 아주 그 애틋하게 생각하는 나라도 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주 이 자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 자식이라고 하면 자식한테는 그냥 모든 거 다 내주잖아요, 그죠? 예,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주는 거는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헌신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아주 애틋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죠. 이 땅의 육신의 엄마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은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는 그렇죠,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식들한테 아끼지 않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여기 좀 가서 우리 이제 성찬식도 있으니까 제가 좀 할게요. 자, 우리가요 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요. 최초 인간이죠. 최초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생명 요거를 우리는 무슨 생명이라 그러냐면 피조된 생명이라 그래요. 피조됐다 그러면은 조금 힘드시니까 창조된 우리가 요거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속에다가 생명을 넣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영원히 살게 하는 영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거를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생명이 죽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저주받은 거죠. 그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 요 생명, 우리 사람은요 이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거는 이 목숨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했을 때 이 숨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숨이. 근데 생명은 뭐냐면 영 속에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요거를 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이라고. 영에게 준 쉽게 말해서 우리 육체에다가 준 거는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영에다가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최초의 사람들에게 요 생명, 요 아담에게 주셨죠. 그죠? 요 아담에게. 근데 최초에 받은 요 생명을 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듣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그 생명이 뭘 받았어요? 그렇죠. 저주받아 버렸습니다.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한 게 육체가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이 저주받는다는 뜻이에요. 저주받는다. 근데 이렇게 저주받은 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최초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생명이 있어요. 요 생명이 바로 뭐냐면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게 바로 누구냐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생명이 저주받은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고 이 저주받은 생명을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고 요 저주받은 요 사람들에게 뭘 집어넣은 거냐면 아들의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그렇죠? 살리신다. 살리심. 요거를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요거를 뭐라 그래요? 영생.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저주받아 버렸는데 쉽게 말해서 그 생명이 저주받아서 죽게 됐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시죠? 그렇죠. 말씀으로. 자,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뭘로 만드시냐면 말씀으로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에 빛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뭐가 생겨나요? 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궁창이 있어라. 그러니까 궁창이 있고, 궁창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이 움직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인다.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자들에게도 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그러나 이 아들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아들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영이라고요? 저주받았잖아요. 그 생명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 영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뭐로 취급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 이게 이제 저주받은 영이죠. 저주받은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아들의 생명이 없느냐.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느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면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시듯이, 예수님을 대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모들은 자식을 귀하게 여기죠. 그죠? 자식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다가도 자식이 어떤 일을 하면 자식한테는 이렇게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가장 귀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가장, 우리나라도 이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이지요. 그 대통령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그래서 대통령이 딱 되면, 대통령의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그 경호원이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대통령 자식들도 경호원을 붙여서 지킵니다. 지키게 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을 경외하듯이 그 자식들을 그렇게 보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대통령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느냐? 우리에게 이 아들의 생명이 없으면 절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이 바로 뭐냐면 뭐예요? 말씀입니다.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구원받는 것도 말씀으로 구원받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서 그 피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죄와 저주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네가 뭐하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들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피가,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뭐예요?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이 아들의 생명이라는 거는 누구의 피라고요? 그렇죠.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돼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아들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본 아들이시고 우리는 원래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시는 겁니다.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식.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는 육체적으로 사람들끼리 사는 게 다 똑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를 하나님은 최고로 대우해 주신다고요. 최고로. 그래서 그 말씀, 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들이시잖아요. 그 아들이 뭐예요?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이제 12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내게 뭐하사 그랬죠? 명하사 그랬잖아요. 이 명하사라는 것은 이 말씀을 뭘로 명했다는 거예요. 명했다. 이 명했다는 것은 뭐 했다? 그렇죠.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너는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행하라는 거죠. 왜 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면 너에게 가서 너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창고에다가 아주 많은 곡식을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쌓아놨습니다. 곡식이 많이 쌓아져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곡식 쌓아놓고 굶어서 죽은 사람이 있대요. 굶어서 죽은 사람이. 목사님 옛날에 그 말씀 전하시다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굶어서 죽었는데 보니까는 뭐냐면 그 사람 몸에서 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써가지고 뭐 좀 사서 먹었으면 굶어 죽지 않았을 건데 이게 얼마나 목숨보다 돈이 귀했나 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굶어서 죽었다고. 근데 진짜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쉽게 말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돼 갖고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창고에다가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먹지 못하고 굶어서 죽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굶어서 죽는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곡식을 모으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돈을 왜 모읍니까? 왜 돈을 법니까? 그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돈 모아갖고 쌓아놓고서는 죽을 때 그거 가져가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돈을 버는 거는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좀 윤택하고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거를 움켜쥐고 그렇게 그냥 하다가 죽을 때는 그거 한 푼도 못 쓰고 죽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죠? 그거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뭐 좋게 쓰여지면 그렇겠지만 그거 갖고 또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봐봐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도 있으라 하니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없는 것을 해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처럼 하면 좀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산자같이 부르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분명히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간 시체를 우리가 불러낼 수 있어요? 불러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산자같이 부른다니까요. 산자같이.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심해진 과실이 있어라 그러니까는 생겨나고, 하늘에는 새들이 있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만 명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겨낸단 말이에요. 생겨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능력 있고 생명 있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명령으로 와서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 아들을 보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절대 그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산자같이 부르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서 와갖고 나에게 그 말씀이 행해질 때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거를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우리가요 미국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을 하실 때 이제 그 목사님이 항상 그 소망이 뭐냐면, 예수여 나에게 명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명하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서요, 그 목사님이 늘 그거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여 나에게 명하소서, 예수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내 뜻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그분은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았대요. 근데 그러시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이제 가시는데, 그때 이제 그 차가 그 눈길인지 빗길인지 해갖고 미끄러져서 이 낭떠러지로 그 차가 이렇게 떨어졌대요. 떨어지면서 거기에 그냥 부딪히니까 이 차가 완전히 그냥 폭발하면서 그 차에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갑자기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시니까 의식을 잃고 있는데, 그 의식 잃은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듯이 그렇게 부르시듯이 그 목사님에게 어서 거기에서 나오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그 나오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어나갖고 이제 차가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런 데다가 이제 차가 달리면은 자동적으로 문이 잠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창문이 내려진 그 사이로 해갖고 그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에, 나오라는 소리에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자기 정신도 없었대요. 그냥 뭔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해갖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서 보니까 이제 경찰들이 막 위영위영하고 막 그렇겠지요. 막 불이 나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경찰이 와갖고 보니까 그 차 문은 잠겨 있고 완전히 그 차가 이제 불타갖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딱 있는데 그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도 거슬린 것도 없고 그냥 그 몸이 그대로 그러니까는 그 경찰이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왔냐고. 차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한마디 그랬대요. 예수님이 나오라고 그래갖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그 말씀에 그대로 듣고 나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늘 기도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잃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영혼을 깨운 거예요. 깨워갖고 나오라 하니까는 그냥 그 무의식 중에 나오지만 그 예수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어려울 때, 그죠? 그 어려울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확인을 하시자고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자,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가서 보세요. 12장.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자,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12장 50절. 자, 12장 50절이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자, 나는 그의 명령이 뭐다? 영생인 줄 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뭐가 돼야 된다? 명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 우리가 그 애들한테도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야, 누구누구야 가서 이것 좀 해라 하고 이제 시켜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렀어요.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얘 큰아들아 너 가서 이것 좀 이렇게 해라 하고 와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하는 말이 예 알겠어요 아버지. 그래놓고 돌아가서는 그 일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서는 예 알겠어요 해놓고 돌아가서는 안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작은 아들을 불렀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작은 아들이 딱 오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너 가서 이거 좀 이렇게 좀 해라.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이제 하니까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 저 그거 하기 싫어요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하기 싫어요. 왜 저한테 그거를 하라고 그러세요? 하기 싫어요. 그래놓고 이제 뒤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한 것에 후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냐 하고 물어봤어요. 행한 자냐. 큰아들은 예 하고 돌아가서 안 한 거예요.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싫어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해놓고 이제 돌아가서는 후회하고 그냥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볼 때 누가 과연 아버지의 말씀대로 듣고 행한 자입니까? 큰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에요? 그렇지요. 작은 아들이죠.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을 싫다고 해갖고 행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죠.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머리만 커요. 머리만.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목사님도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때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전하고 정말 그 말씀을 주려고 해라. 지식을 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우리 성도들한테 증거하면서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지식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성도들의 머리만 크게 만들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저도 이렇게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워낙 이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성경 지식은 아주 그냥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 그거 성경 어디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그 잘하는 반면에 그 말씀이 그 성도를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움직이지는. 지식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이 머리로는 성경 지식이 엄청 많은데 그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씀만 많이 들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너희들이 성경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옛날에 학생 때 나도 교회 다녔다. 나도 성경도 많이 읽었다. 그런데 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정말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게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요, 똑같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냥 이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 말씀이라고요. 그거는 나에게 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창고에다가 양식을 많이 쌓아뒀는데 굶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굶어서. 아니, 없어서 못 먹어갖고 죽은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안 먹은 거예요. 자기가 가서 그것을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명령으로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쉬운 예로 들면, 우리가 이게 악한 영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또 집안에 어떤 우환이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거를 물리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는 지식으로 갖고 있는데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지 않는 거야.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 이 안에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실제로 자기에게 위협이 닥치고 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겪으면 그때 무릎 꿇어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런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이 사람에게서는 정말 응답이 오는데 왜 이 사람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그 응답이 없느냐는 거예요. 없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느냐 명령으로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명령이, 그래서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그의 명령이,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뭘로 와야 된다? 그렇죠. 명령으로 올 때 우리에게 그 명령이 영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자,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 자,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이 거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온다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와 갖고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그대로 가서 살았다고요. 가서 복음 증거하고, 너희들이 복음 증거할 때 병자 만나면 그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라. 그러면 병이 떠날 것이다. 악한 영에게 눌려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가서 그에게 명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제자들은 그대로 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예수의 참 제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명령이 된 거예요. 명령이.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행하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그 능력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나타난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자, 14장 우리 22절부터 여기는 좀 읽자고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가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여기도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뭐하사? 명하사 그러잖아요. 명하사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인데 요 갈릴리 바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가 이제 그 바다라고 하지만 그 바다가 얕은 바다다.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간혹. 근데 그거는 갈릴리 바다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이렇게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비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조금 하면 저도 좀 어떻게 생각을 우리 성도들 계획을 잡아볼까 그랬는데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가보면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갈릴리 바다가 어떠냐면은요. 이렇게 이제 삥 이렇게 이게 바다가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여기 갈릴리 바다면 이 육지에서 한 발짝만 여기를 이렇게 이 안으로 이렇게 이제 바다 우리는 해수욕장 가면 그 모래사장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육지에서 한 발짝만 뛰어도 여기는요 3m 되는 낭떠러지래요. 낭떠러지. 그러니까 깊어요, 안 깊어요? 깊죠. 그러니까 이 삥 둘러서 여기가 그 둘레가 다 이 3m의 낭떠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지에서 조금만 가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수면이 제일 낮은 깊이가 뭐냐면 40m래요. 40m. 엄청 깊은 거죠. 그리고 이 안으로 쑥 들어가면 제일 깊은 수면이 70m랍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깊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렇죠. 엄청 깊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갈릴리 바다에 이제 이 제자들이 먼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 바다를 그 얕은 바다가 아니라니까요. 얕은 바다가 엄청 깊고 그 둘레가 그냥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되게 깊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배 타고 가는데 걸어 오시니까 제자들이 누구라고 그러죠?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유령인지 쉽게 말해서 귀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사람 하나가 딱 걸어오는데 저거 뭐야? 저거 귀신 아니야? 이렇게 유령으로 봤는데 딱 보니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만일 주시거든. 여기서 주라는 말은요. 여기서 주라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요 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만일 주시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일 주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그리스도라면, 나의 임금이라면 나를 명해서 나에게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지금 여기가 얼마나 깊은 바다인데 너 나보고 오라고 명하라고 그러냐?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예수님 보고 지금 예수님은요 그 깊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유령인가 했는데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이 정말 지금 거기 바다에 계신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를 명하라는 겁니다. 명하라는 거예요. 임금이 명령 내렸을 때 신하는 임금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들어야 돼요. 임금이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안 듣는 신하는 어떻게 돼요? 임금이 저거 잡아다가 하옥시켜라, 아니면은 저거 잡아다가 목을 잘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임금의 명령이 그렇게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임금이라면 나를 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오라.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그 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게 뭐예요? 내게 명하사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오라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누구는? 베드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물 위를 어떻게 하죠? 걸어가잖아요. 그죠?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걸어간다니까? 그죠? 근데 걸어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가 의심이 생겼어요. 무슨 의심이 생겼어요? 내가 가다 보니까 이게 어디예요? 땅이에요? 바다예요? 무슨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예요. 수면이 그렇게 깊은 거기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술이나 떠났다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깊이. 이 깊은 데서 한번 빠지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명령을 듣고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명령을 듣고 걸어가니까 바다 위를 걸어간다니까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겨버렸어요. 의심이. 지금 내가 어디를 걷고 있지? 이게 무슨 바다야? 이거 바다야. 그러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빠졌어요. 그 빠질 때 누가 잡아주시죠? 예수님이 딱 잡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게 충만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명령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해야지, 생해야지. 이렇게 명령으로 오는데 이제 이게 충만함이 식어버리면 이제 자꾸 우리 속에 뭐가 생겨들어요? 의심이. 내가 꼭 이렇게 한다고 나을까? 내가 귀신 쫓는다고 귀신이 나갈까? 내가 기도한다고 병이 떠날까? 이런 게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을 갖다 주는 게 누구예요? 이게 악한 영들입니다. 그죠?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간에 사람의 생각이 악한 영이 틈타버리니까 이런 의심이나 그러한 안 좋은 생각을 딱 갖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넘어져 버리면은 속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때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 손을 딱 잡아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와야 한다. 그렇죠. 그 명령으로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나에게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도 순종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라 하소서 해놓고 예수님이 오라 그러는데 안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저는 딸이 3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 딸이 있는데 아들도 하나 있고 이제 세 딸이 있는데 우리 큰 딸이 맨날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늘 이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늘 이렇게 마음이 짠했어요. 근데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귀한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늘 좀 여유로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풍족한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좀 마음이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잘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을 하면서 또 이제 또 이렇게 그 좀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큰딸한테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일하기 시작하기 전이죠. 네가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첫 달에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얼마가 됐던 간에 첫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려라. 처음 열매를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고 나야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첫 것을 드리게 해야 되겠다. 첫 것을 드리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 감동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을 열심히 이제 첫 달을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이 또 수입도 많이 주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또 생각에 이게 이제 뭐 적은 액수면 드리기가 쉬울 건데 첫 달부터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저것이 저에게 믿음이 될까 정말.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안 잊어버리고 처음 열매로 딱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속으로 됐다 그랬어요. 됐다.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내가 기도로 밀어줄게. 그러면서 항상 이제 뭐 새벽에도 이제 우리 성도들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또 이제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길에 걸어가면서도 늘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소유할 능력 주세요. 정복할 힘을 좀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떠나서 이제 두 번째 달이 됐는데 그 첫 달에 한 것이 두 달째 또 뭘로 이렇게 받는 게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근데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거를 이번 달 수입하고 11조로 해서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는 처음 열매를 드리고 나머지를 11조로 드려야 되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첫 달 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둘째 달이니까 수입을 총 합쳐서 11조로 드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틀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라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그 첫 달에 그거 첫 달에 관련된 거기에서 들어온 거를 그냥 처음 열매로 딱 드리고 그냥 나머지 또 11조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믿음이 더 적었나?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네가 정말 인색함으로 안 하고 기쁨으로 네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번 주에.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은혜가 우리 둘째 딸이 이름은 안 돼야지. 둘째 딸이 이제 저녁에 와갖고 이제 지금 다니는 직장이 너무 힘들어갖고 얘가 그만두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한테 이제 사람들한테 그만둔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일하는 게 너무 아까웠는지 대표가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같은 계열사 회사에 정식 직원 자리가 났으니까 글로 가라. 그래갖고 이번 주부터 이제 정식 직원이 돼서 이제 됩니다. 그 동안에 이제 계약직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뭐 월급도 이제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대표가. 그래서 갔는데 이제 첫 주는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직장이 이렇게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은 또 월급날이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묻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진지 드시고 계실 텐데 은혜가 이제 이번 달에 월급이 나오면 처음 열매로 드릴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 주는 전 회사로 해갖고 월급으로 나와 버리는 거잖아요. 계약직으로. 이제 목사님이 늘 정식 직원이 되면 하나님께 첫 달 처음 열매를 드려라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그러면 이제 한 주 거를 빼고 나온다는 거죠. 한 주 거를 빼고 나올 수도 있다. 이게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요번에 나온 걸로 드려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다음 달에 정식 월급이 나왔을 때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거 그 한 주간에 그거를 더 보태서 내야 되느냐 이제 얘는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이제 듣고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이제 은혜를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더 내려고 하는 마음이 기특하다. 그러면서 네가 이번에 나오는 거를 보고 정식 월급으로 해갖고 나오면 그건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거를 빼고 한 주치 빼고 나왔으면 그걸 더해서 드려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근데 제가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정말 이게 그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애들이 믿음으로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니까 기쁘더라고요. 제 이렇게 뭐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뭐 생각지도 않지만 정말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그러면서 우리 이제 태훈이 같은 경우에도 걔는 한 주를 더 하고 한 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태훈이도 처음에 처음 열매를 할 때 그냥 한 주치 더 나온 거를 그냥 빼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때도 참 기특하다, 기쁘다. 한 달치만도 또 빼고 한 주치를 빼고도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전체를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를 보고 늘 그래서 저도 이렇게 태훈이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첫 것을 심었으니까 저가 직장 생활을 정말 끝날 때까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건져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늘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제가 뭐 인간적으로 말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침례 받는 것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성찬식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하는 겁니다. 이 성찬식이 교회에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은 침례 받아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11조 하는 거며 처음 열매하는 거며 또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주일 성수 하는 것도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다 쉬고 집에서 놀고 있고 가족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은 집에서 막 어디 간다 어디 가자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다 뿌리치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왔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이 됐을 때 반드시 그 명령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순종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그에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 주는 그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했을 때 그 11조 헌물을 갖고 얘기했죠. 첨예물을 갖고 하나님께 시험해봐라. 그거는요,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네 창고를 쌓아주는지 안 쌓아주는지 한번 해봐라. 그건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은요, 그 아이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쁘게 하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공부한 것을 얼만큼 이해했는지, 그 아이의 지식이 얼만큼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라고요. 정말 그걸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주기를. 근데 그 줄 때 그 자식의 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정말 어쩔 때는 달라고 합니다. 자식이 달라고 그래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할 때에 제가 들어보고 그것이 정말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해. 정말 필요해요. 그러면은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갖고 그래 해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얘기했을 때 제가 들어봤을 때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안 해도 될 일이야. 그렇게는 안 해도 돼. 네가 할 거는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야 했을 때는요, 해달라고 그래도 저는 그걸 막습니다. 막아요. 없어서 막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이의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제가 진짜 그 일을 요번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첫째 딸이나 둘째 딸이나 이렇게 이제 조금 그래도 이렇게 나아지는 그거를 보니까요, 내가 흐뭇해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나 요즘 부자 된 기분이에요. 그랬어요. 내가 부자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똑같은데 애들이 풍성해지니까 내가 마음이 풍성해지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부자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마음이 그 마음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잖아요. 목사님하고 저에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목사 한 수 받기 전에는 목사님이 뭐 성도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제가 다 알잖아요. 그 상황을 알면서 아버지, 이 성도에게는 지금 요것이 그러니까 요것 좀 아버지 좀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좀 채워줘 보세요. 막 이렇게 이제 막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우리 딸내미들의 그 상황을 보니까 아비의 마음이, 어미의 마음이 자식이 풍성하면 부모의 마음도 풍성해지는구나. 그걸 알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풍성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정말 저도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건강해졌어요, 나았어요,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요, 그 소식을 들으면 정말 이 마음이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워낙 이 전에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매주알 고주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제가 이렇게 성격이 아니라서 이게 말을 많이 안 하지만 정말 이 속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하나 응답받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면 정말 이 속에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는 목사님과 저의 자식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정말 잘 되셔야 돼요. 육체도 잘 되시고 혼도 잘 되고 영도 잘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육체가 잘 된다고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실 분들은 아니시잖아. 그지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더 주님의 일에 쓰고 더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영육 간에 또 혼도 마찬가지고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잘 돼야지. 제가 그랬죠.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됐다고. 제가 그 전에는 교회에 무슨 일을 하려면 제가 뭐를 해갖고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근데 제가 한번 그걸로 와장창 하고 보니까 아니구나. 이거는 성도들하고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일이구나. 교회 일이라는 거는 함께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이 이렇게 좀 윤택해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한 성도씩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 이거는 정말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거기에 모든 우리 성도들은 지체들이잖아요. 그 지체들이 다 같이 잘 돼야 온 몸이 성한 겁니다. 지체 중에 하나라도 아픈 부분이 있으면요,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들 느끼시잖아, 그죠? 내 몸이 다 말짱했어도 뭐예요? 이 속에 폐가 이상이 있으면은요, 그 폐 하나가 이상이 있지만 그 폐 때문에 온 몸이 다 아파갖고 아무 일도 못해요. 다 신경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잘 되고 지체로서 온전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다. 온전히.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한번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렇지요. 한 부분 다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하나 아프면요, 다른 성도들 다 잘 돼도 그 아픈 성도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쓰리고. 이게 목회자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목사님의 심정을 알겠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마음이 늘 그렇다는 것이 이렇게 진짜 이게 목회자가 아닐 때하고 될 때하고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는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어제도 어느 한 집사님하고 말씀을 좀 많이 나누고 왔는데 정말 그래도 지금은 함께하지 않아도 그 속에 이 말씀이 있고 그 신앙이 들어가 있구나. 여기에서 그 입으로도 그래요. 여기에서 들은 그 말씀이 자기를 지탱하고 있다고. 늘 그 말씀이.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움직여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살려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죽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못 되고는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여, 나를 사용하소서. 예수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처럼, 미국의 어떤 목사님처럼 정말 그 말씀하소서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입니다.